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다윗이 인간적 이해 관계를 통해서 왕위를 다시 한번 되찾고 황궁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다윗의 어떤 선택과 판단이 어쩌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 참 유화 정책으로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어떤 자기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 이끌어가지 않은 참 왕의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줬다라는 것. 그거는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어떤 큰 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다윗을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도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만약에 어떤 좋은 자리에 있다면은 나도 어떻게 인간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경건하지 못하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난 믿음이 바른 사람이고 나는 바로 선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또 회개의 모습도 있고 또 믿음의 어떤 모순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고 성경은 그걸 우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약해. 너희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봐봐. 자, 한번 볼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드디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갈등들, 특히 지난주에 뭐였죠? 유다 지파와의 그 갈등들을 잘 해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늘 맞이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인물들을 한번 볼 때에 바로 오늘 주목해야 될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와 시바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가의 가장 좀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들, 또 사울 왕가가 패한 것들이 바로 다윗이 사울 왕가를 물리치고 왕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길 때에 이때다 싶어서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멸시한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사무엘 16장 6절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이 돌을 던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처형의 방법이 돌을 던지는 거였다라고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율법을 어겼던 아주 패역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시바라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사환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걸로 추정되고, 또 사울의 사환이었다는 건 뭐예요? 사울 왕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주체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보필하는 것으로 다윗이 다시 한번 시바를 그래도 내쫓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자,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이제 다윗에게 시바가 가서 무비보셋이 이제 불구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으니까는 사울 왕가에서 그대로 상속받았던 그 유산들을 다윗이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이 시바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사울 왕 때부터 이제 지켜본
결과 그 많은 재산들이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갈 때에 무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시바가 이렇게 모략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다. 다윗을 배신했다. 이런 어떤 술수를 꾀했죠. 그때 다윗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 이 모든 제사를 몰수하여 시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바가 그런 꿍꿍이를 펼쳤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인간으로 또 어떤 비리의 진상으로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0절에도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 먹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시바에게 준 명령이었어요. 무비보셋을 지켜야 되는 명령. 또 무비보셋을 지키는 것도 어떤 언약이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언약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손을 지켜달라. 그게 마지막 이 무비보셋이었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양식을 먹게 하라. 뭐예요? 무비보셋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 너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러한 무비보셋을 섬기라는 명을 어기고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 재산을 가로챈 인물이 바로 시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므이와 이 시바가 다시 다윗 왕이 복귀하는 것을 보고 황궁하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지금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인데 왕으로 다시 복귀할 경우에 왕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에 나는 이미 끝났다. 그 시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무비보셋을 만날 건데 무비보셋의 2차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무비보셋 다 얘기를 해버려요. 난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자신의 비리의 진상들이 들킬까봐, 이것을 철보받을까봐 지금 그들이 다윗에게 제일 먼저 뛰어와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대동해서 지금 다윗 왕 앞에 나오고요. 이 시바도요, 자기 아들 15명과 자기가 부리는 종들 2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모습이 우리가 연상되죠. 다윗의 황궁길을 아주 근사하게 영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직 자신의 어떤 위세들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반면에 베냐민 지파의 우리가 지금 베냐민 지파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된 건 뭐예요?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를 다윗이 설득하는 일에 가장 몰두했었는데 지금 우리 이만큼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잖아요. 남유다 지파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다윗의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잘 이해시켰는데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 우리 베냐민 지파가 지금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 아니면 다윗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 지지를 받아야만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오늘 요셉의 온 족속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요셉의 온 족속이라는 것은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로 그 요셉의 지파 중에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가리키는데 그 모든 지파 중에 우리 지파 사람들이 먼저 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당신의 모든 황궁길을 이만큼 요셉의 온 지파들 중에서도 우리 지파가 먼저 왔다는 것은 당신을 환영하고 있고 당신을 인정하고 있고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 바로 이것은 좀 우리가 안 봐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부를 떨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잘못들을, 자신의 모든
뉘우침들을 용서받고 또 잘 넘어가기 위한 그런 괴락으로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이들 시므이와 시바가 자신의 잘못했던 것들을 지금 계속 뉘우치고 또 다윗에게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 이 속에서 정말 우리 이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어떤 그 모면을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이나 어떤 회개의 모습이나 어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나,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하고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19절에 내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바로 원문의 의미는 나의 주인이여 형벌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리지 말라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순된 처사라는 것.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 맞아, 내가 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돌리지 말라다는 거. 내게 돌리지 말아라는 것.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양도 회개의 중심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모순도 바로 내 중심과 내 합리화와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어떤 그런 모순된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여호와 앞에서 참된 죄를 회개하는 그 진심을 담기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어요? 바로 기름 부은 자를 향한 그 저주와 돌을 던지는 그 행위, 그거대로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대로라면은 반드시 다윗의 결단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또 한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아비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비새는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 조카입니다. 항상 다윗을 함께 쫓아왔고, 예전에 이 시므이가 다윗의 도피 길에서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에 이 아비새가 있습니다. 내가 당장 가서 건너가서 목을 따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렸습니다. 아니다. 어쩌면 저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비새를 말렸는데 지금 이 순간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아비새의 외침이라고 제가 부주제를 잡아봤는데 시므이의 말을 듣던 아비새는 그를 당장 처형할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의 원문은 대답하다고 하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와이야안 해가지고 이것이 사막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표현으로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만큼 아비새가 다윗을 향하여 지금 당장 시므이를 처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것이 마치 보복성이나 마치 이것이 다윗을 향하여 그랬던 것이 지금 분이 풀리지 않아서 마치 사막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비새는 우리가 16절 9절에서도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향하여 저들의 잘못된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율법에 근거한 이유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또 있죠. 레위기 2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자를 돌로 쳐 죽여야 했던 것이 바로
율법서에서 나온 내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아빗의 외침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것을 주나? 끊임없이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걸어가는 그 길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성경적 해석을 통하여 성경적 인도함을 받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만들었는데,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며 또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처형했는지, 아니면 아니야, 내가 지금 빨리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급한 일이야.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빗의 이런 외침에 대하여 다윗의 반응은 22절에 이렇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에? 야, 이거는 시므이를 처형하는 그 일에 대하여 지금 너가 상관하지 말아라. 이건 내 일이다. 라고 이거를 제지하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관용적 표현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보아도요, 하나님의 공의적 판단을 상실했던 다윗의 모습, 바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 내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다윗의 판단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기 중심적 삶의 이 모순된 자세를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보았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에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보다도 자기의 소견, 자기의 중심, 지금 자기가 급한 일, 자기가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먼저 우선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19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 나의 주인이여 형벌을 나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것,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덮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가정 인간적 이해관계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을 끌고 가려 했던 다윗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마치 사망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그 외침처럼 아빗의 그 말들이 걸렸나 봐요. 좀 마음에 뭔가 꺼리낌이 있었네요.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바로 오늘 아빗을 향해서 이릅니다. 오늘 너가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원수가 되느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소리인데, 이 원수라는 것이 원문의 레사탄의 원형 사탄을 뜻합니다. 바로 적대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적대자, 고소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빗의 외침은요, 다윗의 뜻을 가로막는 적대자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아빗에는 바른 하나님의 율법을 외쳤던 건데, 다윗에게는 이것이 마치 나의 원수처럼 들렸던, 아주 듣기 싫었던 소리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통하여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빗의 외침이 너무나도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악인을 처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다윗은 지금 오늘 너가 나의 원수가 되느냐, 너는 나의 오늘 적대자가 되냐, 이 말을 하고도 다윗의 본심은, 다윗이 깨닫는 지점은 뭐였냐면 이거 잘못된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장 9절에 다윗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우는데 내가 정말 반한 행동이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이양할 때에 유언으로 저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이 어떻게 서로 자신의 인간적 이해관계나 어떤 인간적 어떤 자기 중심적 생각 속에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했으나 지금 이 아빗의 그 외침 그 하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분명한 그 목적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말에 아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데에 가장 핵심적 인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그 가운데서도 그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다시 왕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신정 왕국,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끌고 가시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데에 마음이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그 방향, 그 목적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소리와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어떻게 귀찮게 여기고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살아온 길 속에서 그렇게 그것이 다 헛된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모순된 일인 것을 알고 있기에 자녀들에게 분명한 것을 직언해주나 자녀들은 그것을 요즘 어떻게 들어요? 잔소리인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관계인 거예요. 다윗이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꿀받는 말씀만 계속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예언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 팍팍 박힐 때 그것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귀 닫고 싶은 거예요. 나 못 들었어. 나 못 들은 걸로 할래. 안 들었어. 바로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이 부르짖음과 이 탄식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나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 바로 무엇일까? 그 소리가 나에게는 찔림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쩌면 나에게는 너무나도 나를 바로 세우는 말이나 아니 지금 나는 힘들어. 난 듣고 싶지 않아 그거. 마치 그 내 소리들이 나의 원수가 되게 하는 말처럼 우리가 듣지 않았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그 사랑의 메시지 자녀를 너무나도 끔찍이 여기는 그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닫게 하고 방문을 닫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가 오늘 나에게 온수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외쳤던 그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과 큰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렸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주의 말씀과 또 율법들과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순종하며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귀한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귀를 더욱더 분별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탄식 소리와 성령의 그 부르짖음과 그 외침들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강건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